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7월 14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血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묽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의 피와 염소 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 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효력이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를 정결케 하고 또한 거룩함을 지켜나갔다면 이제는 그 한계를 어떤 일회성이라는 한계 또는 그것이 마음을 바꿔주지 못하는 그래서 자꾸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그러한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흠없는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느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것. 여러분, 이 양심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마땅히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죠. 어쩌면 인간의 최후의 보루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시면서 주신 하나의 선물 또는 장치인 것이죠.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장치가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결국 자꾸만 묻혀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물들어 버려서 그 양심이 어느새 하얗던 양심이 죄라는 검은 물이 들어서 이제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때로는 내가 양심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결과이며 또한 이러한 사람들의 이 사회 속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죄로 인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한 고통은 단순히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결국 망가뜨리고 파멸로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 우리는
사실 간과하고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은 짐승의 피 흘림과 다르게 짐승의 피 흘림은 그 죄 문제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어쩌면 사해주는 역할에 머무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14절이죠.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맞아 그렇지 라고 고백하십니까? 어떠시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서 예수님이 날 위해 흘리신 그 피의 값을 알고 이제는 고백하고 믿는 자로서 여러분들의 양심은 조금 정화가 깨끗게 되어졌습니까? 그것을 느끼십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어쩌면 겸손한 표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 깨끗해짐을 잘 모르겠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 어쩌면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또 어쩌면 우리의 실제 느끼는 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피 흘리심의 이 효과, 어떤 이 은혜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이제 우리의 거뭇거뭇해졌던 그 양심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스며들며 이제는 이 양심이 더 이상 까맣게 물들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 양심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양대로 작동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고 그 피 흘리심을 믿는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삶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풀리셨다는 것을 믿기에 이제 우리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또한 내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의 모습에 대해서 이전과 다르게 보게 되고 아파하고 신음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남들도 다 나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러한 시야가, 그러한 시선이 없습니다. 그저 어떤 윤리적 기준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구원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한 그것을 방해하는 이 세상의 죄와 악함에 대해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훈련되어지면 훈련되어질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듣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양심을 깨끗게 했다라는 이 표현 하나가 쉽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남들보다 더 민감하게 죄의 문제나 내 안의 연약함이나 이 세상의 깨어짐에 대해서 반응하고 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날 위해 흘리신 피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죄와 사단의 권세, 이 세상에 깨어진 문제에서 우리는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어렵게, 힘들게 또는 피곤하게 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주어진 것 자체가
매일매일이 사실 선물과 같다라는 것.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정말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를 이곳에 머물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더럽혀진 양심과 찌그러진 정의와 이 고통의 문제 가운데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정화하도록 우리를 남겨두고 계시다라는 것. 언제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신 그곳에 데려가실 수 있지만 잠시 잠깐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머물며 그 정화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사명을 부여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나를 사용하시는 그분께 감사하며 오늘 비록 쉽지 않은 오늘의 하루 가운데 정말 깨끗게 하신 그 양심을 우리가 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세상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보지 못하는 진리의 말씀임에 감사합니다.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다면 어쩌면 세상이 더러운 것도 내 마음이 악한 것도 볼 수 없고 그저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하시며 이제는 그 피로 깨끗함 받은 양심의 소리를 듣고 보고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속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풍성한 복을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근 형제와 현아자매 라엘이 준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족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참 평안과 행복이 이 가족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아픔도 힘듦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져가고 있음을 경험하여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귀한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